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10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으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임재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이 약한 자여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그 믿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늘 저희가 고백하며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가장 마음 가운데도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같이 믿음 있는 자에게 함께 대화하시며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제일 불행한 관계는 무엇이냐?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게 참 불행한 관계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싸울 수도 있는데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혼 부부는 안 싸우죠. 그러나 구원 부부들은 다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안 싸웠습니다 한 번도, 그거는 정말 큰 거짓말이에요. 다 싸워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싸울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대화가 딱 끊긴다는 거죠. 부부가 싸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대화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녁 자기 전에 밥 먹고 이제 자기 전에 쪽지를 아내한테 줬어요. 나 7시에 깨워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쪽지를 탁 건네고 잠잤어요. 왜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는 해가 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계를 딱 보니까 8시야.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보니까 머리맡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7시야. 빨리 일어나 중요하다며.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분인 줄 아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믿음,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사실 뭘 많이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고 한번 크게 답을 하셔도 좋고 마음에 그냥 답하셔도 좋아요.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또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으니까는 진도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하면은 왜 우리가 주저하냐면은 그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고난과 고생, 이거 내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은 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쯤 되면은 다 한국은 이제 신학교를 대학교 형식으로 가니까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대학원 대 가니까는 어떤 사람은 24살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오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결심을 다전 다음에 하는데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하자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젊은 청춘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요 한결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서 한동안 잘 얻어먹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또 그러니까는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이게 결심이 나 이젠 죽었어. 이제 목사가 되면은 뭐 이거 저거 다 그냥 나 이제는 이제 이를 악물고 죽었다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가보니까는 뭐 그것도 십자가로 하면 죄송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가보니까는 이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가장 큰 평화를 얻은 거예요. 일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들 얼굴이 밝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어딨냐 이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멋있지 않습니까? 점 빼놓고. 어저께 제가 그 한빛장로 교회 가가지고 그 우리 사랑하는 교우 결혼식에 가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도요 정말 잘생겼더라고. 정말 오늘 장로님 오셨거든요. 꼭 전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십자가 길이 기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참 평화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 해방,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쁨, 모든 것에 있어서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도 이 믿음이란 거,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요, 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믿어져 달라고. 아이가 그 요나하고 그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림 가지고서 이제 그 차에 타니까 그 불신자가, 그러나 옛날에는 교회 좀 다녀서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니까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정말 진실이라고 믿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정말로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겠어? 가만 생각하다가 그러면요, 제가 천국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야, 요나 아저씨가 만일에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때 이야기가 가만히 이야기가 생각하더니, 그럼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너무나 명답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십자가, 이 신앙,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거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위한 십자가느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나를 위한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굳이 나라고 표현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2000년 후에 바로 김도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동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김도민이라는 이름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또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귀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미리미리,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처음이에요. 맞나? 네. 제가 처음이라고요.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이 아이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고난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고난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란 것, 고통이란 것, 아픔이란 것이 결국은 죄의 값이요,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죄 지은 사람, 마치 감기는요, 병균이 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것이에요.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그 병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고난이란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느냐? 그 육신의 죄 가운데에서도 연관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예수님과 십자가는 서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셨을 때에는 또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언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아주 분명한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대 위에 놓여 있는 그 놋뱀을 봐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겁니다. 그 장대 위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신데,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은요, 이 세상 사람도 죄 때문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저가 고통받는다라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오늘 읽은 4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하기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저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것, 저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 저가 죽을 만하니까 죽는 것이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한 명도 없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선포하는데, 그 죄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이유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되었을 때 내 심령에 죄 용서함의 기쁨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일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평화의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 위에 오신 것은 사실은 낮아짐이시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참 평화와, 그래서 땅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땅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죽으실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있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죄 없이 되고 용서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붉은 빛까지 붉은 죄가 하얀 것 눈처럼 우리가 축복 가운데 그와 같이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질고와 슬픔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은 평화예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화롭고, 예수 믿으면 은혜롭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긍정적이 되고,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살맛과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손해가 뭐냐? 그냥 예수 믿기 전과 후처럼 똑같이 사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벅찬 마음으로 오지 않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매주 목사님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믿어보면 알지만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란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해를 보면 기쁘고 뭐 비를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고요, 해 가운데서 기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기쁨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치는 주일이 특별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열이 무척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홍역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병이 저한테 뭐라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거 같았어요. 열이요, 세상에 40도가 넘어. 사람 1도 차이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평상시 온도가 37.5도 맞죠? 예,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40도면요 이게 거의 인사불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 그 기억나요. 어머님이요 저를 들쳐입고 뛰는 거예요. 병원이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뛰는데 제가요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니까. 그 어머님이 뛰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40도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참 나를 업고 가는데, 어머님이 이 어깨가 참 좋다 그러면서, 비록 열은 40도 올랐지만은 그때 묵상한 말씀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요 폭포수같이 저에게 밀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5살 때.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은요 그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나 이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어린 나이에 죽음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참 어머니 등이 좋다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 느낀 것은요,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의 그 헉헉거리는 숨, 다급한 그 마음, 그 목덜미에 그 여인의 있잖아요, 그 목덜미에 흐르는 땀은 얼마나 큰 보석 같은 아름다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요 이거 뭐 달고 다니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애 앞에서는요 땀만 흘려봐. 그럼 나중에 느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뛰어가기를 해요. 뭐를 해요? 그냥 업혀가는데 그 어머님은 헉헉거리면서 신발 벗겨져 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단히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고난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게 고난의 길이요, 자식을 죽이는 길이요, 그것이 말구에 태어난 길이요, 천대받는 길이요,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에 그 천군 천사를 수놓으시면서 찬송하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 왜 기뻐하는 겁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아들인, 또 하나의 자녀인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냥 피땀을 흘리시면서도 그 목소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이루어서 기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말한 대로 밝은 햇빛만 있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비가 와도 때로는 조롱받아도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하는데 십자가만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못 본다 하는데, 아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부족해하며 무엇을 속상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불만스럽고 이것을 봐도 불만스럽고 저것을 봐도 불만스러운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저것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며 단순하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 놓쳐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붙잡아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신앙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우리는 범죄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단히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 광야의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불평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흘려가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읽으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선한 목자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참 마음이요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움켜잡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어 버리노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배설물들이 자꾸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가 있다면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에, 이건 비유가 좀 어떨지 몰라도 어떤 학교 나왔든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한데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설사 내가 좀 나쁜 학교를 나왔어도 여러분 그게 부끄러움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돼. 여러분 제일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에 반하여 세상 길로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우며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쁘며 모든 것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며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오든지 이것이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공부 잘했는 줄 알아? 이런 거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공부를 하여간 잘 이렇게, 나는 이상하게 잠은 제대로 자. 나는 다 놀았어. 내가 농구 얼마나 열심히 해. 그랬는데 몰라. 왜 남들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 나는 그냥 시험만 보면은 그 시험이 글자가 팍팍 들어와.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은 미워요? 아니면은 사랑스러워요? 이때 대답을 성가대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랑스러워? 아니면 미워? 예? 예. 밉죠? 제가 기대한 대답은 그거예요. 자, 밉다는 전제하에 왜 밉습니까? 자기가 공부 못했으니까는 미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라면 별반 그렇게 조금 못마땅하긴 해도 미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 교회 안에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아우 목사님, 저 집사님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요. 옷을 좀 갖춰 입고 왔어. 그랬는데 목사님 눈꼴 셔서 못 보겠어요. 그럼 뭘 증거하냐? 자기는 눈꼴이 쉴 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 그래. 그러면 뭐냐? 내 안에 그것에 만족할 만한 그것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돈에 발끈한 사람은요 돈이 그 마음의 주인인 거고요, 명예에 발끈하는 사람은 그 명예가 그 마음의 주인.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도 그거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명예 없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럴 바에는 명예 갖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코를 고쳤어? 막 이러면요, 아우 무슨 소리야, 나는 근처에도 안 갔어. 이거 어떤 사람이 고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고치느라고 내 고생 무지무지 했지. 이거 돈 많이 들었어. 이런 사람은 진짜 고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대체. 세상 사는데 우리가 근데 그렇게 생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드러나는 것이 그런 것임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고 은혜받고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요 결코 세상 것들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저께 미국 교회 교인들과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장례를 놓고서 이제 어떻게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제 그 소유를 놓고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등기 이전 하는 문제에 딱 하니까는, 회의를 끝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회의를 끝나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야, 우리가 니네를 쫓아낼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랬겠어요? 평소에도 그분이 좀 여러분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어요. 그 마음 가운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상함이 좀 오면서 더
더 큰 은혜가 주시는. 그래, 맞다.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됐어요? 여기서 이 미국 교인들이 기도 지켜주고 가꿔주고 이 땅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참,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의 시험은 3초 딱 가고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당신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오버해서 회의를 딱, 내가 할 말이 있다, 전체적으로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주 멋있게 그랬어요. 미국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우리 미국 교인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누리니 나는 미국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랬더니요, 박수 막 받았어. 회의가 끝났어. 감리사님이 저한테 슬며시 물어보는 거야. 야, 그래서 이거 증축하고 뭐든 공사할 때 미국 교인들이 헌금 얼마 했냐? 그래서 내가 5%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가장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쓰러질 때는 십자가가 쓰러질 때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십자가가 우뚝 섰을 때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하며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데,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힐링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음을 읽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누린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직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지, 내 능력을 믿는 믿음도, 내 헌신을 믿는 믿음도, 내 고백을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늘 십자가에 묶여 있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만족하며, 십자가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며,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헌신하며 가는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각각 지고 갈 십자가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큰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억지로 지는 것도 아니요, 노력하여 지는 것도 아니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은 찬송의 길이지만 때로는 아골골짝이라도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저는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 기쁨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징계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